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부름,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자 할 때 전형적인 예입니다. 전형적인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시는 과정, 그리고 그 부름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고 계세요. 보시다가 그 상황을 알고 뭔가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살펴보지요. 우선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고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원래 2장 2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런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 하셔요?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먼저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리고 나서 행동을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청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세요.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 텐데 부르는 과정을 보면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오늘 그 샘플을 통해서 몇 가지 상황을 보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먼저 8절을 읽어보시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여기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시켜요. 이게 사명입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오늘은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지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가라. 누구한테 명합니까?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를 홀로 보내지 않으세요. 언제나 약속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12절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세요. 나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부름받은 자 모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부른 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른 이가 누군가. 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누가 불렀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 직분자들을 이렇게 임명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목사님이 나를 시켰어. 또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서로 성도들이 추천하기도 하고 이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이거 하게 한 거야. 그런 얘기가 종종 들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부름은 목사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시키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를 부르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이 똑같은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인 그 사람들을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상황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은 크게 덩어리를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목적을 두 가지로 하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실 때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러 함께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제자를 부르셨고 또 보내면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함께하고 주를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함으로 그곳에 계신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목적을 서로 나누고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같이 대화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교제하는 것 우리가 행복하고요, 평안하고요. 그리고 교제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교제할 때 외롭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한테 은혜 베푸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를 그들도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부탁하셨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시고 초대교회 출발할 때에 120명의 성도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사명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럼 빛된 교회의 목적 분명하지요.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지요. 또 하나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될 목적이 없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왜 버려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진다 하였습니다.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두시고 이렇게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 근데 첫째는 뭐였지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둘째는 뭐예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를 성실하게 행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부분은 뭡니까? 그것이 안내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기도일 수 있고요. 그것이 식당 봉사일 수 있고요. 차량 운행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맡은 직책 잘 감당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렇다면 2026년 오늘 첫 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을 맞이했어요. 그럼 2026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이건 기쁨입니다. 또 나가서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또 교회를 충성되이 잘 섬겨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큰 덩어리로 보면 세계 전체 교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래서 몸된 교회인데 그중에 각 지교회들이 있어요. 그 지교회 가운데 우리에게는 빛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과 요 청천동 이 193번지라고 하는 이 191-43번이라고 하는 이 번지수, 요즘에 번지수로 말하면, 요즘에 그 주소로 말하면 마장로 384번 길 6이라고 하는 위치에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가 세상 보기에 뿐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